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 확인하겠습니다. 391장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고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391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348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성을 지려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새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을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바로 옆에 347장 찬송하십시다. 허락하신 세상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바다 앞으로 가세. 어리고 발초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바다 앞으로 가세. 어리고 다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번갈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두 장 뒤로 넘겨서요. 350장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곤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마음이 들떠삼을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1230페이지 그 부분부터 1230페이지 1231페이지 그 부분부터 다니엘서 말씀인데 1장 8절 4장 8절 6장 10절 주보에 그렇게 세 군데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1230페이지 1231페이지 그 부분에 다니엘서 1장 주보에는 8절을 기록했는데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1230페이지 31페이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4장입니다. 1237페이지 1237페이지 그 부분에 다니엘 4장 주보에는 8절 기록했는데요. 역시 8절 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9절 123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그리고요 6장입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1242페이지 그 부분이죠.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1242, 1243 그 부분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다니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2장 넘겨서 4장을 한번 펴실까요? 4장에 다니엘서 4장 1238페이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전에 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 만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영원하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을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10손가락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맹세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키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절대로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해도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잘 봅니다.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력과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환상 가운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내 꿈인데 내가 해석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심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이용하셨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 폭군 느부갓네살 왕의 뇌를 지배해가지고 그 뇌 속으로 역력하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을 성경에 계시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잠깐 등장하는 거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거짓 신들이나 마술사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모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4장 8절 9절, 6절 10절을 통해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죠.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어린 소년 그런 시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령 충만한 다니엘에 대해서 벨드사살, 이 다니엘의 이름이 그 나라에서 벨드사살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코가 2개냐? 눈이 3개냐? 그게 아니고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밀도 다니엘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 속에서 성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의 삶, 하나님과 친한 다니엘의 삶, 3가지 내용을 보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과연 친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인가? 3가지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부터 시작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악인의 길이잖아요. 이 악인의 길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니엘은 악인의 길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죄를 멀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거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칼로 휘두른다고 됩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순식간에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스위치 올리면 되잖아요. 전기불 확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촛불 딱 켜면 됩니다.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다니엘이 죄를 멀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한 거죠. 이것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결심이죠? 나는 죄와 친구가 되지 않겠다. 나는 죄를 멀리하겠다. 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임마누엘의 사람으로만 살겠다.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안타까운 사건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하고 친해져 버리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과감하게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처럼 왕의 진리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첫째로 부정한 음식이에요. 왜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당시 왕이 먹었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 마귀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 10계명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니엘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영양가도 있고 살도 찌고 그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음식을 거부하고 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면 얼굴이 더 초췌하고 윤기도 없어지고 건강도 더 나빠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 훨씬 더 성경에 보면 더 용모가 단정하고 훨씬 더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내 몸을 위하는 것은 육신의 영양가가 높고 낮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즉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몸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용모가 단정하게 되는 것, 건강과 복, 이것이 좋은 음식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에 건강의 복, 즉 육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뜻을 환관장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10일 동안 시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실은 이 시험은 다니엘의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10일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왕의 그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도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힘쓰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편 1편에 1편 1절이 아니라 시편 1편 2절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로, 내용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사장의 내용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 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4장 8절. 혹시 다니엘 4장 펴져 있나요? 그러면 다니엘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름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뭐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다니엘은 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고민할 때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문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 너는 세상에 복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이웃을 괴롭히거나 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줘야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세 번째,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그리고요, 죄를 멀리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면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나의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쉬운 일이 뭐냐,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쪽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방향을 이쪽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방향을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뭔가를 보여주고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때 봐서 내가 특별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그 앞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잖아요. 쉬지 말고 범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도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감사하고 안 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니엘은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다. 그러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길, 친해지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의인의 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는 길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우리 우선순위 얘기하면 볼펜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시죠? 볼펜을 이 분리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조립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까? 겁나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잠궜어요. 그리고 넣으려니까 안 넣어져요. 여기서부터 넣을까요? 넣으면 못 넣고요. 제 기능을 전혀 못 하잖아요. 이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 조립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 자, 볼펜을 자 이렇게 분리했으면 제일 먼저 스프링을 내야 됩니다. 스프링.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내야 되고 똑바로 내야 되고 그리고 잠그는 거죠. 이 볼펜 하나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져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대충 사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 의인의 길, 걸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하겠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덜어주고 짐을 대신 져주고 복이 되는 이웃 사랑의 그런 생활을 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겠다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십시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보세주 예수 내 참 능력의 조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보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빛으로 비추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근심과 이웃의 짐을 털어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토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